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은혜 언덕교회 기도해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자연적으로 아나 목사님이 저한테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생각나게 하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든 이렇게 생각 들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붙여주니까. 그죠?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화 한번 할 때마다 부담도 되고 많이 부담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으로 이렇게 전화 잘 안 합니다. 연락 뭐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제가 이제 뭐 전화하기도 하고 이제 문자 보내기도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참 이러한 시기 때 또 은혜 언덕교회는 또 필리핀 또 우리 수문교회 지교회는 잘 부흥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저한테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식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저한테 영상 보내준 거 있는데, 제가 봐서 다음 주나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짤막해요. 감사합니다 한 건데, 이제 식사하고 나서 몇 번 이렇게 걸쳐서 예배 드리면서 식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또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또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교회가 또 부흥 성장하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은혜 언덕교회를 위해서 또 그곳에서 담임하고 있는 또 아나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감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 참 힘든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 그렇죠. 우리 참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그죠? 불과 3, 4층 높이에서만 추락을 해도, 그리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 꼼짝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나는 강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연약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또한 지혜도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특별히 어떤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가? 26절의 중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그죠? 나는 부요한 자다, 부족함이 없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아주 가난하고도 헐벗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의 영적의 공고함에 대해서 구하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니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참된 인생의 낚시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낙을 누구는 권력에서 누구는 돈에서 찾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 크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들도 무엇을 추구합니까? 구하는 것들도 무엇을 구합니까?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뭘 모른다는 거죠.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참된 낙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작 인생의 목표, 인생의 참된 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인생의 참된 낙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정욕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며 그것을 구합니다. 만약 위대한 사도인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무엇을 올바르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거 제가 백석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제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님자 안 붙였다 엄청 뭐라 할 때 꼭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성령께서 이라니까 저도 입에 탁 붙었어요. 한번 붙은 거 이 습관이 잘 안 고쳐지네. 여러분 그냥 잘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26절 하반절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맞은편에서 이렇게 함께 합세해서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신다.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다 알아서 친히 구해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도우신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합세해서 든다는 거예요. 합세해서 들어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돕는데 어떻게 돕는가? 26절 중반절을 한번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와 열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바라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에 계셔서 내 마음 속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특별히 무엇을 믿어요?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모든 우리의 간구들 허사로 끝나고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을 줄 믿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롭게 기도하도록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롭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보통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30분 기도, 30분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기도가 하나도 안 지겨워요. 그죠? 정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그것도 어떻게요? 지겨워서가 아니라 시간 빨리 안 가나 이게 아니라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서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면 지금 내 상황이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은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은 위로의 영이잖아요. 그죠? 네?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담담케 하시면 담대한 거고. 그죠?
하나님이 담대케 하시면 죽음 앞에서도 막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막 강한 척해도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강한 척해도 죽음 앞에 딱 들어서 봐요. 그죠? 막 두려워 벌벌 떨지. 근데 위로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두려운 마음들 잠잠게 하시면 지금 당장 막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할 때, 그때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내가 정말 캄캄한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미칠 것만 같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는 거, 그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살핀대요. 여러분 위선자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두려운 말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 살핀대. 우리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어요. 그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마음을 살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라보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막 열정 대단하게 보고 그래 존경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그들을 향해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죠.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혹 누군가가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오해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론 기록은 사람이 했어요. 그죠? 오늘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경이 모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강구되어지는 것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소원들은 하나님의 뜻과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여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까? 어떤 환란이 없을까? 앞으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어서 경기는 어떻게 잘 회복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는 회사도 있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은 별 탈이 없을까?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쟁이를 가서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토종비결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점보러 다니고 그 굿하고 굿하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그래도 근데 몰래 이것도 오늘의 운세 또 아니면 그런 거 토종 비결 또 그런 좀 보실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살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내 마음에 혹 그런 마음이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포기해야 돼요. 점쟁이가 우리의 미래를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그죠? 혹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회개하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다 속이 깊은 것 같이 내 등 뒤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절대로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대해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도 안다고 그러고. 그래서 두려움에 떤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구절은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버리지 못합니까? 왜 죄를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죠? 그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죄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죄를 택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정말 귀하고 귀한 애지중지 키운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원문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 자식뿐만 아니라 재물, 명예, 권력,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거든.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것은 진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환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 죄를 허용하시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해 작용하도록 허용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인물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선하고 아름답기는커녕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요셉의 경우처럼 현세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현세적인 축복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원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현세의 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축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해도 잠시 잠깐의 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물론 현세적인 축복은 여러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 환란 가운데서도 결국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은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세상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인도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이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현세적인 복에만 집착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잘못하면 이 현세적인 축복이 오히려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첫째 뭐예요? 영혼이 잘 된 거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이 험악한 세상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숨은 성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